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영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안녕하세요. 큐티 나누는 목사 안상열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39절을 통해서 세월이 약이겠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서 그 결과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백성들의 사랑으로 왕의 자리까지 올라 백향목 궁전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향목 궁전에서 다윗 왕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고 심지어 충신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 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 3가지 벌을 예언하셨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백주에 너희 아내들을 빼앗기리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 죽으리라. 그 첫 번째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죽어버렸고 이제 죽음의 칼날이 다윗 가정에게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악한 다윗의 맏아들 암논에 의해 처녀공주였던 다말이 몹쓸 일을 당하고 쫓겨났을 때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은 다말을 위로하며 말합니다. 20절에 그는 너의 오라비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 왕이 심히 노했을 때 압살롬은 이제야 모든 일들이 올바르게 정리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참고 기다려도 암논이 사과하지도 동생 다말을 아내로 데려가지도 아버지 다윗 왕조차도 정의를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악한 암논은 회개치 않고 비웃고 있고 아버지 다윗 왕은 아무런 말 한마디 못하고 침묵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은 세월이 약이다 라며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있을 때 2년의 시간 후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찾아옵니다. 양털을 깎는 축제에 왕과 모든 왕자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이 초청에 다윗 왕은 참석치 않고 압살롬의 강권으로 인해 왕자들, 특히 암논이 다윗 왕의 명령으로 압살롬에게로 나아왔습니다. 이때 압살롬은 시종들을 시켜 암논을 죽여버리고 외할아버지인 그술왕 달메에게로 도망쳤고, 아버지 다윗 왕은 졸지에 맏아들이 죽고 또 다른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이 약이다고들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잊혀지고 아픔은 치유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죄악은 결코 세월로 덮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길었던 아버지 다윗의 도피 생활 중에서 태어났던 암논. 이제야 아버지가 왕이 되어 자신은 차기 왕으로서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눈에 비친 도도한 오누이가 있었으니 바로 압살롬과 다말이었습니다. 어렵게 왕족이 된 자신과는 달리 압살롬과 다말은 이미 어머니가 그술왕 달메의 딸인 공주였기에 태생부터 고귀한 왕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여서일까요? 원래부터 왕족이었던 다말은 그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리답고 고귀한 이 오누이들은 그야말로 왕족 중에서도 왕족, 보석 중에서도 보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암논은 더럽히고 싶었습니다. 그 고귀하고 콧대 높은 아성을 무너뜨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더 높아지고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은 범죄하였습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고, 이를 덮으려는 시도가 무산되자 결국 우리아를 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폐위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자신의 범죄로 밧세바에게서 난 첫 아들이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너무나도 분노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할까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저 아무 일 없이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머니 속의 송곳이 언제든 옷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죄악은 결코 세월로 덮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과 같이 그저 세월에 우리의 자녀를 맡겨둘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철이 들겠지. 나중에 되면 예수님을 믿겠지. 부모로서의 내 의무를 저버린 채 올바른 것을 올바르다고도 말 못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책망하지도 못하는 침묵자 혹은 방관자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요? 오늘 이 시간 다윗 왕가에서 벌어지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 형제와 형제 간의 이야기 속에서 부모로서는 모범과 교훈을, 자녀로서는 순종과 효도를, 형제 간에는 용서와 우애를 지켜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